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분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죠. 스바냐에 그렇게 말씀했듯이 이 베들레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무관심한 것처럼 이게 무서운 게 없잖아요. 무관심한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 관계에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한 2년 딱 끊어버리면 다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은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는데, 다 그냥 무관심해버리면은 다 친구 관계가 뭐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면은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도 그러잖아요. 교제의 그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사람이 영혼이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답한 내용들, 쌓인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를 붙잡고 대화하고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다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싹 풀어내고 서로 아픔을 서로 나누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쫙 풀려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도 이렇게 번아웃, 침체가 되고 탈진 상태가 되고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옆에 있는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틈틈이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서 자꾸 이 통창이 같은 데 만나다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미국 코트도 제일 비싼 거 친구한테 빌려서 입고 가야 되고 반지도 자기 언니한테 언니 와봐 반지 하나 빌려줘 다이아 또 하나 더 그거 끼고 가야 되고 사촌 언니 잠깐만 와봐 부추 하나 빌려줘 부추도 막 최고 좋은 걸로 빌려서 입고 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그리고 막 서로 자랑 나 이거 요새 했어 이거 뭐 했어 이거 했어 나 이거 뭐 요새 뭐 오픈해서 엄청 잘돼 안 되는데 막 엄청 잘 된다고 그러고 자기 반에서 10등 가는데 막 1등 갔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과장하면서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경쟁 심리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보다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와 허물없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제의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잘 갖고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하늘 천성 가는 날이 가까워 오는데 우리가 외롭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코이노니아 교제, 성경의 교제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제,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시편 기자의 교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귀하냐 아름다우냐 그 교제, 다 그게 교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의 끈끈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한 15명 정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좋고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이렇게 기쁨을 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아픔이 있으면 서로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한 15명 됩니다. 그것도 교대로 만나려면 힘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이 인생을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끈이 되는 것 같아요. 교제의 끈이. 그래서 교제하는 그런 축복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무관심해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불러내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가리킨 것이 기도하고 예배였어요. 예배, 제사.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예배와 제사가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한 목적이 없는 겁니다. 예. 성경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대전에서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인들이 막 청년들이 영적으로 막 깨어나가지고 모여서 제자 하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지금 남미와 미국 청년들이 깨어나가지고 왜?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이게 세상 종말의 때가 막 올 것 같거든. 얼마 남지 않았거든. 징조들이 각박하고 하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청년들이 깨어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면은 이것처럼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하나님께서 가장 분개한 게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관한 무관심이었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 하나님에 관한 무관심과 우상 숭배.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와 그 왕은 믿음으로 백성들을 좀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다 집집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들 분향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동원해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앗수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 사람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이 2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집중. 세상에는 할 일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중요한 것을 한두 가지 뽑아서 집중을 하고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근데 곁가지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다 인생에 낭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에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에 11조. 7분의 1을 드려야 돼요. 10분보다 더 많이. 7분의 1, 시간에 7분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7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헤롯 왕은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을.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이죠. 핍박했던 헤롯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글자 그대로 산은 산이라고 말해야 되고 강은 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경배는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경배를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고요. 주님을 주님께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세 분의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만 사람들이죠. 이들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을 이란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이 세 사람이 멜키오르는 황금을 가지고 가스파르는 유향을 가지고 발타자르는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3, 4개월 동안 길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도착할 때에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거리는 1800km.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0km를 노숙하면서 걸어간다라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동방박사들 그 별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걸었던 그 삶의 여정, 믿음의 그 여정은 험하고도 먼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을 그들은 걸어가면서 세상의 별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런 걸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쫓기 위한 발걸음. 여러분, 세상의 별들이 많아요. 성공을 위한 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쫓아야 할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일. 정말 쫓을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 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별을 쫓았던 동방박사들. 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제자 도를 지키며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배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지금 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쫓아라. 날마다 주님께 표대를 정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동방박사들처럼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땀방울과 두려움을, 산맥과 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쫓아라. 또 쫓아라. 산을 넘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을 쫓는 발걸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보세요. 9절 읽어봅니다. 10절까지. 별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면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별이 인도를 했다. 오늘 오전에도 인도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배웠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날마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 우리는 인도를 받아내야 합니다. 인도.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이렇게 도로를 인도해서 오잖아요. 우리들이 하루 종일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인도를 받듯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날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여행 가는데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큰 일을 추진하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게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 에집트로 도망가 빨리.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안 주시고 왜 꿈으로 주셨을까? 지금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다급한 상태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말씀 찾아서 묵상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지금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한 사람도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현몽했다. 계속 현몽. 자 거기 헤롯이 죽은 후에 자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자 헤롯이 죽은 후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현몽했다. 12절에도 하나님의 꿈에, 19절에도 하나님의 꿈에, 거기 13절에도 하나님의 꿈에, 13절에도 하나님의 꿈에, 12절에도 하나님의 꿈에, 22절에도 하나님의 꿈에, 거기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꿈에 뭘 받았다고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계속 요셉에게 꿈에 4번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 예. 여러분 금년에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또 자녀들의 삶도 그들의 앞길도 우리 하나님의 재단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받아야 돼요. 옛날에 그 초기에 제가 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사거리에서. 그쪽이 선화동.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모서리에다 차를 이렇게 받쳐놓고 어떤 분하고 창문 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대화를 끝내고 제 차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확 중간을 들이받았어요. 중간을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대화하다 그런 거니까 참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면허증도 이렇게 보여주고 다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제 차 다 고쳐주기로 하고 그러고 왔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갔더니 이 사람이 이틀 사이로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틀 사이로. 예, 제가 당신 차를 고쳐줄 이유도 없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대전 MBC 기자였대. 기자니까 매일 그 대전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입 기자니까 하잖아요. 형사들, 경찰관들을 다 알아가지고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지 모르고 다 이렇게 바카스를 돌리면서 악수하고 다니더라고요. 바카스 돌리면서 잘 봐달라는 식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뭐 잘못한 게 없고 이미 경찰관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제가 제 차를 고쳐야 되고 뭐 벌금도 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거는 굉장히 명백한 그런 사실이고 저분도 잘못을 인정을 했고 대화하다가 나를 못 보고 들이받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 하면서 제가 이제 어필을 하니까 이 경찰관이 옆에서 한 분이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저를 살짝 불러요. 저쪽으로. 그러더니 교회에 계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찰관이 형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앉아있더니 이 형사하고 그쪽 형사가 둘이 싸움이 붙었어. 경찰서 안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인 붙어가지고 저를 그 대변해주는 그 형사 되시는 분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거 다시 위에다가 경찰청에다가 문제 제기할 것 같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분하고 그분 형사하고 거기서 멱살 잡고 제가 말리느라고 혼났어요. 거기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 주님이 다 싸워주시더만 주님이.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깨끗하게 그걸 다 해결해 주기로 하고 다 변상해 주기로 하고 벌금까지 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분이 싸워주시더라니까. 야, 그거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철저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는 뭐 그분에게 요구르트 하나 사준 적이 없는데 예. 제가 싸움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저 괜찮으니까 싸우지 말라고. 저런 놈들이 그 경찰관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참. 그래가지고서 제가 운전하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 요셉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1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1장 19절 20절.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죠. 19절 20절 시작. 아멘.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다고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현몽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 의로운 요셉.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했다. 왜? 약혼만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지금 마리아가 약혼만 했는데 그 집에 간 적도 없는데 배가 없어 불러서 오니까 이 여자고는 안 되겠구나. 교제를 끊어야 되겠다.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니까 꿈에 현몽해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억울함.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두 사람이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입씨름하면서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이게 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져주는 것이 이겨주는 겁니다. 져주는 게 다 양보하고 져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제발 져주십시다. 져줘야 돼. 막 도끼는 두고 막 이겨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겨서 뭐하게? 선물 있기를 상품 있기를 합니까? 천국에 멸류관 있기를 합니까?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길 필요도 없고. 남자들 족구하는 거 보면 공이 여기 떨어졌느니 금을 밟았느니 안 밟았느니 이거 막 핏대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겨본들 그게 무슨 소리지? 이겨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져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동방박사들도 인도했고 오늘 여기 성경 요셉도 철저하게 꿈으로 인도했고 마지막 동방박사들 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거기 11절, 12절 마지막 11절, 12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경배했다.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 멜키오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황금을 갖고 왔대요. 황금.
멜키오로 세 사람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황금을 가져왔고 가스파르는 유향을 가져왔고 발타자르는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황금은 예수님의 뭡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왕권.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예. 그 왕이신 예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면서 일기장에 발견이 됐는데 일기장 맨 앞에 나의 왕이신 예수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 유향,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중보자, 향유죠, 향유. 유향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유향을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중보자 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모략, 장례에 쓰는 향품,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략, 이것을 어린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장례할 때 이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경배했다. 자, 거기 마지막 그 11절 세 번째 줄에 경배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따라 경배하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주님을 다시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주님 천국 문이 열 때까지 경배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